안녕하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장사 잘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말씀 간단히 전하고 아프리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인 그곳을 가려면은 요단을 넘어가야 되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이었어요. 40년 동안 9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리고 또 그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무리들, 또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여호수아의 명령이 오늘 나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한 2,000 규빗 정도 뒤따라가라.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영적 지도자들이죠. 목사,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이들입니다. 그들 보고 먼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먼저 발을 딛고 가라. 그리고 그들 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뒤따라 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 오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가, 왜 너희들은 그 세리나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와 예전의 시대, 예전의 방법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둘 다 죽는다. 새로운 시대가 원든 원치 않든 도래했어요. 2023년 3월 5일입니다. 벌써 새해 시작된 지가 이제 3개월째 들어서고 있는데, 매년 새해가 오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제하고 오늘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새해라는 것이, 새 아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저 나에게 한 살 더 먹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한 발 더 죽음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의미인지, 또 금년은 무엇이 바뀌어졌는지 그걸 한번 성경에 근거를 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3년여간에 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우리네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개인적인 생각도 바뀌고 생활 습관, 사회 풍습,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뀐 나의 주변 여건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명색이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움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할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입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통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믿으면은 우리가 두렵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너 믿음이 적은 자들아, you little faith.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직접 천국의 비밀한 내용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한 그 기적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대로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당신이 죽는 곳까지 내가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의 일상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나이 먹어가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이 코로나가 무섭고 이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누라가 무서워지고 말 안 듣는 애새끼들이 꼴도 보기 싫고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그러면 그 명령을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해서 9세대들 다 죽고 몇 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진 후에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1장 16절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앞에 나갈 때는 그 백성들의 순종과 인정이 있어야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2000규빗쯤 뒤에 떨어져서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코로나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며 따라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당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이 바뀌어진 세상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법궤를 등에 메고 요단 강에 발을 디뎌라 그랬어요.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발을 디디라고 그랬고 이들은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함께 하심을 어깨에 메고 그 두려운 넘실대는 그 물길의 요단에 발을 딱 디뎠습니다. 딛는 순간 어땠어요? 물길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고 영적 리더들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경은 말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채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까. 참 코로나가 19가 오면서 그 공격을 우리가 받고 거기를 버텨내서 살아남아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없던 단어들입니다. 비대면 예배. 예배면 예배지 무슨 또 비대면 예배가 있고 대면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까? 온라인 예배, AI, 메타버스, MZ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 많이 듣고는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금년 1월에 그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 2023년 한국 교회의 추세,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목회위원회 통계조사위원회에서 만들고 또 이렇게 NGO 단체에서 지원해서 만든 건데 한국교회의 트렌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에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꼭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흐려졌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전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된 크리스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그것도 예배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배 나와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도 안 썼잖아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어요. 벗어도 된다고. 그런데 31.6%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안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자율적인 선택 문화가 생기면서 예배도 자기가 선택해서 설교도 선택해서 듣는 그런 문화가 돼서 이게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제도적인 교회의 그런 방법에는 따르지 않는. 옛날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인데 이제 약간 좀 달라요. SBNR,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원하지만 교회의 제도를 꼭 따르지는 않겠다. 안 따라도 된다라는 이런 교회나 종교기관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됐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것. 우린 차량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도 하이브리드 처치가 실제 나왔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송출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 다시 말하면 대면 예배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동등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단 온라인에서는 재미와 효율을 추구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종교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의미와 경험을 추구합니다. 온라인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느껴지는 그 경험은 온라인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한 18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에는 양복도 갖춰 입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정중하게 했는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그게 웃기는 모습이더라고. 양복 필요 없어. 침대에 앉아서 그냥 같이, 때로는 누워서. 그러다가 18개월 만에 사실은 너무 아프리카가 궁금하고 그래서 나가보려고 한국에 갔다가 그 속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분위기를 그렇게 기다렸는지 몰랐어요. 성도들과 함께 옆에서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울컥 나왔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후배가 형 왜 그래? 왜? 오랜만에 온 사람이 갑자기 찬양을 하다 울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무슨 소리냐면 이 대면 예배는 온라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과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영적인 것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젊은이들한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되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직장, 사회에서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바람에 한국에서 교회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거죠. 체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만나는 molecular life, 원자, 전자, 그런 소규모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교회의 살 길이라고 통계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최소한의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욕심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액티브 시니어예요.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구 구성에 급속도로 변화가 옵니다. 이제 교회는 젊은이들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 의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집중해서 그분들을 선교의 선봉장에 쓸 수 있도록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이 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시니어 임파워링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실제 그들은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어도 이 심장은 그대로 뛰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언젠가부터 나이 들었다고 뒷전으로 제껴버리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는 이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다 어찌 보면 몰아냈어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MZ세대를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세대는 나이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정도의 나이, 아니면 20에서 40 되기 전의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태어났던 그 밀레니엄 세대와 이를 합해서 MZ 세대라고 그래요. 이들은 한반도의 그 역사, 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최초로 부모보다도 가난한 세대가 이 MZ 세대예요. 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소속된 그 조직이나 이곳에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기들 뜻으로 바꾸려고 안 하고 안 싸워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나 직장 분위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조용히 떠나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MZ 세대가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이 안 좋아서 주일 예배 참석도 하지 않고 주일날 자기들끼리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교회는 가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것하고 실제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목회자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쳤던 것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나 이 공동체가 소속된 그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자기들만 좋다고 하면은 이 사회에는 해악이 되더라도 그냥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적인 웰비잉에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젊은이들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영적 공동체가 윤리적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과연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났는데 그 이유를 얼마나 자세히 깊게 파고들어서 알고 있는가?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또 구성원에게 자기들 너무 어리다고 제끼지 말고 투명하게 교회의 정보가 공유되기를 원해요. 본인들은 어떤 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를 하는데 교회에 재정 들어가는 것, 교회 의사결정하는 것에는 젊은이들은 제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싫다고. 그럼 우리도 시켜달라고 막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원합니다. 미래의 교회의 중심이 될 세대가 이 MZ 세대예요. 우리는 언젠가 떠나갑니다. 이 MZ 세대가 주인이 되는데 그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듣고 그들이 교회 떠나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이제 교회는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제 온라인 에듀케이션이에요. 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열면서 설명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다 모여지지 않으면은 주일날 아닌 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루트를 통해서 교육의 시간과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전의 선교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방법, 온라인 에듀케이션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철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그 소속된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밋 철치를 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보기 좋다고 좋은 세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다 망조가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에서 그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아주 적은 실천이라도 하자. 이런 교회가 살아남고 그런 교회의 젊은이들이 공감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직접 조사를 했고 질문을 통한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교회의 추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굽니까? 뭐 한국과 미국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꾸 옛날 방식과 예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방식의 전도 방식, 선교 방식도 통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담아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들은 옛날식 포도주를 먹고 싶어 해요. 안 됩니다. 새 시대는 새 포도주의 시대니까 새 부대에 담아서 먹고 보관도 해야 모두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주 예배당 잘 다니고 아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성경 말씀 더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포기하고 가는 곳마다 속썩이고 집에서도 포기를 한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찾아갈 건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한국에 가면 경남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최초의 대안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이들의 직업 선택을 할 때 10가지 계명이 있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가슴이 좀 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선진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택하라.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앞다투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인 존경을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이거 재미난 이야기예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왕관이 아니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너무너무 합당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죽어서 다행히 우리가 예수 믿은 덕분에 천국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나오시겠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살면서 뭐 하다 왔어?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뿌리지 않는 곳에서는 거두시지 않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 이렇게 가져갔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도로 가져갈 건가요? 평생 씨 뿌릴 준비만 하다가 씨는 한 번도 뿌려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바람에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준비만 하다가 왔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원 없이 사랑을 하고 주저주저 하던 그 사랑한다는 말 못했으면은 그냥 얼른 해버려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한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대가 없이 그냥 주자는 겁니다. 시간, 재능, 재물 놓아두면 썩습니다. 빨리 사용하고 주님 부르시면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